네, 오늘 이렇게 세찬 비바람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림들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타깝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거대한 그 허리케인의 그 위력 앞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 눈물 흘리고 있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한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대로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압축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훌륭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사도신경도 간단하지만 외우려고 하면 그것이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외울 수 없는 머리를 타고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오늘 이제 다룰 내용만이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답을 잘하지. 네, 우리 지난주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같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선가 몰래 돈을 아주 많이 모으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교인들이 알까 봐, 혹시나 교인들이 돈 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또 괜히 이게 뭐 돈 많다고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이 교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 여기는 뭐 사실 아무나 잘 올라오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비밀 금고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돈을 다 몽땅 거기에 넣고는 아무도 여기에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여기 앞에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써놓았습니다. 근데 진짜 귀신이 국화를 노르신 게 누가 그 강단에 있는 그 비밀 금고를 부수고 그 모든 돈을 다 몽땅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곳에 안 계십니다. 예. 보면 도둑이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입니다. 사도신경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고 또 지적으로도 그것이 뭔가 나에게 충만함이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곳에 쓴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나쁘고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오로지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시면 가장 그렇게 순수한 그 상태로 계실 수 있는데 도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다시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말짱 다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순결하고 고결한 영혼의 상태로 계시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여기에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후부터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바울이 변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14절에는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말짱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18절에는 망한다. 19절에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말짱 다 헛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복음대로 굳게 믿고 살면 정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계속해서 여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듣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내 말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검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가를 통해 검증하면 됩니다. 또 한편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여러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도 모두 다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지어 목사인 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고 또한 아직 우리 시대에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그 말씀들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것이 나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어디쯤에 여러분 기초에 놓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탐심에 기초하여 여러분 서 계십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그 근본부터 점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부활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그리고 한국에 가시면 길거리에 종종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며칠 어느 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신 분은 어디로 연락해 주십시오. 뭐죠?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을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길가에 난 어떤 그 스키드 마크나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경찰들이 조사합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추론하다가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12제자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같이 다 비겁하고 하나같이 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는 한 자리 얻어 먹을까 해서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 대부분이 다 도망을 쳐서 자기들의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며 난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나 그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그때까지는 한없는 비겁쟁이로 살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깨달으면서 그들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의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 보면 부활의 목격자 명단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는 형 예수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이 형에게 형이 그렇게 잘났으면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지 왜 이 촌구석인 갈릴리에서 그러고 있느냐 빈정거린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야고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 그 요셉이 이제 죽고 집안에 정말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냥 나가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밖에서 있는 이 자기의 형이 정말 야속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 불똥이 혹시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혹시 또 내 동생들에게 오지는 않을까? 우리 엄마에게 오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볼 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찾아가 따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야고보도 변하였습니다. 정말 거꾸러졌습니다. 빈정거림도 야속함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가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야고보의 이 부활 목격 이후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덜 된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바울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신념이 확신에 차 있었고 그래서 좀처럼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심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철학에 따라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된 확신이지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위해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랬던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 그렇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하려고 담액색으로 향하여 가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거꾸러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커녕 반감만을 가지고 있던 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만삭하지 못하고 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똥꼬집이었던 나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 그 안에 있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결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나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을 오죽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람 바뀌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떠한 힘으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민아라고 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자라서 명문대에 나와서 결혼해 미국에 와서는 또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아주 자신의 커리어를 아주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혼을 하고 갑상선 암을 이제 판정받고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고 본인은 점점 눈이 실명을 하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 특히 전 세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11개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 아버지는 이제 기독교를 위하여 변증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목사님의 유작이 된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또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분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고스란히 그 아버지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아버지의 그 고백과 믿음의 책들을 통하여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즉 부활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정해진 때에 우리 모두를 다시 되살릴 것이고 이 믿는 자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랜비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사실을 믿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끝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라고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거룩하게 살고 훗날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새 삶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